후반기에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버림받는지 이것을 이제 계수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성소와 지성소, 천국을 보여주고 뜰이 있는데, 뜰은 여기서 제단, 번제단을 의미하지, 번제단이 있는 이 뜰, 이곳은 회개하는 장소,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죠. 그래서 성막은 영혼을 상징하고 뜰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물두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또 나의 옛사람의 죄를, 그 죄를 번제당에 날마다 태워서 옛사람의 죄가 다 죽어지고 사함받고 나면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죠. 제사장처럼 사는 영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영혼이 제사장과 같은 영혼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성전과 제단으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완성된 영혼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긴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완공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단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배를 한다는 것은 열심히 성령님께 말씀을 받고 죄를 드러내주면 깨닫고 회개하고 번제단에다 태우고 열심히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런 제단, 이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이 세상이 말고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으로 볼 때는 이 세상과 영계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경배하다가 다 준비를 못했어요. 회개를. 그러면은 영계에 가서 심판대로 가가지고 나머지 회개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원리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를 살짝 가려놨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물론 심판대가 엄청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단어는. 그런데 영혼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명확하게 그를 깨닫고 헤아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하고 죽으면 곧장 천국,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화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를 한다는 거는 부지런히 회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회개. 이 제단에서 이 땅에서나 영계에서 심판이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우리 죄를 부지런하게 열심히 회개를 해서 다 씻어서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영혼도 회개를 하는 영혼이 내 영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영계에 들어가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럼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2절에 나와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마라. 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뜰에 들어왔지만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계수하지 마라. 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경배하지 않는 분들이죠. 또 교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회개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끝까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회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내 영혼은 자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무리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무리들, 그 음녀가 돼서 타락한 그런 무리들,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타락한 믿음에서 파선한 그런 많은 영혼들은 다 그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실제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죠. 염소물이. 그들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42달 동안 후 3년 반 42달 동안 완전히 경배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제단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영혼들이 번제단에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하는 영혼들은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순교자를 정했으면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교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머지 연단 다 받고 정결케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외에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경배하지 않는 영혼들, 밖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다 짓밟히도록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청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게 해야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정욕 따라 자아로 살면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빚다가 마음에 안 들어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버림받고 구원받는 건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일단은 육적으로 전 인류가 대환란을 이렇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한 일에. 그래서 두 증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움받은 종이에요. 거기에서 두 증인이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회개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회개해서 앞으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적자들을 싹 소멸시키듯이 강력한 권세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언한 대로 전 세계에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언하고 그들이 다 그것에 영향을 받고 듣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듣고 또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이 대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1260일 동안 두 증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볼 때에 이거는 대환란, 인류가 겪는 대환란에 초점을 맞출 때 이스라엘의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전 세계에 예언하는 거고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두 증인과 같이 그 두 감람나무와 촛대,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촛대는 불을 밝혀주는 거고 촛대는 일곱 교회의 촛대, 일곱 촛대를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알아봤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대환란이 들어갈 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누가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촛대가 돼서 우리를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교회를 붙잡고 있고 개인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두 증인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두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이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은 그냥 어떤 거 문자적으로 뭐 내가 그거를 알고 뭐 여기 육적인 무당처럼 그냥 말씀을 탁탁 줘서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누구냐면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깨닫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스려서 이 감춰진 비밀을 활짝 계시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들이 예언자예요. 저 교회에서 있잖아요. 뭐 환상이 열리고 음성 받아서 전해줘. 그거는 예언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자 아닙니다. 진짜 예언자의 히브리어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리지 않아요. 천국 열쇠는 처음부터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3년 동안 공생활해서 주님께 동거동락하며 배우고 소유 다 버리고 그러고서 성령이 오순절에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죄에서 해방되면서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나오면서 그때의 말씀이 확 열려가지고 쏟아 부어주는 게 예언이에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세상 정욕도 내려놓지 않고 그 더러운 똥통에서 주님이 뭐 예언을 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 하겠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세상 똥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입을 벌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똥이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개, 돼지가 예언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 바꾸서 쏙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이 충만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뉴스를 믿어요? 네? 믿지 않는 세상에 믿는 교인들도 거짓의 영에게 지배받아가지고 온통 너나 할 것 없이 거짓에 지배받고 진리를 거짓에 지배받는 사람은 진리를 안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만 듣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귀가 있는 영혼만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빨리 부지런히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 그냥 혼합돼가지고 뒤죽박죽돼가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끊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예언을 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두 증인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같은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것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자지요. 근데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두 증인이 사역이 전 3년만 끝날 때 전 3년만 1260일 동안 그 사역을 맡겨줬거든요. 정한 기한이. 그것이 이제 딱 끝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무정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은 그 루시퍼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그 영과 완전히 합일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짐승 같은 그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사단과 합일된 거죠.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단이에요. 그가 이 두 증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니까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두 증인을. 그래서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 성 길에다가 죽여가지고 시체를 그냥 놔둬버린대.
전 세계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는데 그곳이 소돔과 이 고모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아주 그냥 세상의 영들 악한 죄가 충만한 음란이 충만한 죄악의 그 곳. 이 적그리스도가 뭐 이제 이기고 역사를 하니까 대환란이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충만하고 아주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굽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곳. 그곳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바로 골고다가 해골이잖아요. 해골. 해골이 뭐예요? 죽은 영 시체들이 거기 묻혀져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은 죽은 영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것도 선택한 영혼들, 그 영혼들의 아담의 생명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의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자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모든 그 영혼들의 죄를 그 중보 사역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두 증인도 거기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놔두고 그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막 이제 이 두 증인 때문에 환란이 두 증인이 예언한 대로 막 재앙이 막 환란이 일어나니까요. 그대로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두 증인 때문에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란이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서 선전을 하니까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는 이제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제 재앙이 물러가고 이제는 이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는 환란 어려움이 이제는 끝났겠구나. 그러면서 막 서로 축하하면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 불신자와 이 뜰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경배하지 않고 타락한 영혼들이 그렇죠. 정말 경배하는 정말 회개해서 순교자가 되고 끝까지 살아서 통과할 영혼들은 가슴 치고 울지요. 여기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3일 반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두 증인도 3일 반 만에 부활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일어남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놀라가지고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이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고 했죠. 구름은 이 구름은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감춰져 구름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든지 구름으로 상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증인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부를 예수님이 맞이하듯이 이 두 증인도 예수님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원수들이 다 놀라가지고 구경을 하면서 그때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첫째와는 황충재앙이고 둘째와는 여섯째 나팔 재앙.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마지막 후 3년반 들어가기 전 두 중인의 사역이 전 3년반 동안 이렇게 해서 끝나는 둘째 화,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까지 다 끝나야만 대환란이 끝나는 것이죠. 요 마지막 19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13장 계시록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부터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잡고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은 바로 대환란 일곱째 나팔이 다 끝나고 후 3년만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 13장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후 3년반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후 3년반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를 때이로소이다. 일곱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후 3년 적그리스도 시대가 진행돼서 딱 마무리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죽은 영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영들, 그 영들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은 전부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이 마귀죠, 마귀. 우리의 마음의 땅, 이 세상 모두 망하게 멸망시킨 장본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들을 전부 다 지옥에 가두시잖아요. 이렇게 심판주로 와서 이 대환란을 다 예수님께서 마무리시키고 이 땅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셔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계명 있잖아요. 돌팔, 10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모든 말씀이 10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10계명만 그리스도 마음 안에 새겨지면요. 다른 말씀 다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키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재료가 이렇게 몇 가지만 나왔지 많죠. 그런 이 안에서 심판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냐? 말씀,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거에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없고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전부 다 100% 적용시키고 공의를 세워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으로 심판받고 나야 세워지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타락한 이 영은 아담의 생명을 받고 타락한 우리 영혼은요. 내가 선한 것이 많아도 그 선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부인돼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선이고 내 자아가 나의 옛사람의 내 본성 착한 그 마음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는 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에요. 그 선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서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자아만족, 자기자랑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내 안의 선까지도 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깨끗이 보혈로 씻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